가난한 과부가 두랩돈, 하찮은 돈인지 모르지만 그 여인에게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고, 향유 옷값을 깨뜨려 드린 이 여인은 300데나리온 되는 노동자 1년 품삯에 해당되는 값어치인데, 이것은 여인이 출가할 때 혼인 비용으로 쓰던가 가난하면, 아니면 부유한 사람은 신랑을 맞을 때 깨뜨려서 신랑을 환영하고 영접한 마음으로 쓰던가, 둘 중에 하나 쓰는 아주 소중한 물질이에요. 어쨌든 이 여인에게, 두 사람 모두에게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자, 민수기 18장 29절에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서 거제를 뜻하는 히브리어 테루마라고 하는 단어는 높이 올린다. 우리의 소중한 것을 높으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높이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헌금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 가장 소중한 걸 주님 앞에 드려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건축원금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해요. 이건 의도적으로 한 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어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목사님을 찾아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낮에 그럼 만나자고 그랬더니 저녁에가 좋겠다고, 서울에 10월 27일 기도회 때문에 올라갔다가 7시가 넘어서 내려왔어요. 제 방에 그 언니 되는 권사님과 동생 젊은 집사님 둘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사연을 말해요. 제가요, 명성교회 짧은 시간 예배 참석을 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었고요,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웠고, 그리고 삶의 의욕도 없었고 힘들었었는데, 예배 시간 참석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치유받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계속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요. 사실 내가 그분을 처음 봤을 때만 해도 넋이 나간 사람하고 똑같았어요. 그냥 표정도 또 느낌도 없이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이런 표정이었어요. 멍하고 있었어요. 정말 안타까울 만큼. 그런데 그런 성도가 싹 바뀌어가지고 얼마나 미소가 끊이지 않고 계속 생글생글 웃으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지 정말 은혜가 됐어요.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너도 꿈마당 건축원금을 드려라, 이런 감동을 준데, 처음에는 내가 잘못 들었겠지, 잘못 생각했겠지. 왜? 그분은 생활이 그렇게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봐도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아닐 거야 고백했는데 계속 주의 음성이 들리면서, 그러면서 돈을 어떻게 어디에 있는 것까지 다 깨닫게 해서, 그래서 갖고 왔다고. 꿈마당 건축원금 2구자 1,000만 원을 갖고 왔어요. 이분에게 1,000만 원은요 1억보다 큰 돈이에요. 그리고 16만 1,000원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목사님 접대 한번 못했는데 목사님 식사하세요 적지만, 그래서 1,000원짜리까지 탈 털어가지고 갖고 왔어요. 얼마나 눈물겨운 헌금입니까? 이게 주님이 칭찬하는 과부의 두랩돈, 한 여인의 향유 옷값게 드린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서 못하는 거 아십니다. 그러나 있으면서도 인색하여 다른 데는 쓰면서 아까워서 안 드리는 것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화요일날 제가 설교를 급히 바꾸게 만들었고,
바꾸는 데는 또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2부 예배 마치고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우리 나이로 80세 된 권사님, 이대교구에. 그러면서 봉투 2개를 들고 왔어요. 목사님, 꿈마당 짓는데 내가 완전히 한 구자 채우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거 모아서 300만 원 우선 갖고 왔어요. 그리고 내년 중으로 200만 원을 모아서 또 드릴 거예요. 아유, 권사님, 경제력도 없는데 무슨 돈으로 이걸 만들어 왔나요? 그랬더니 노인정에 가서 점심 식당 그거 봉사를 하면 20 몇만 원인가 준대요. 그걸 1년 동안 모은 거야. 그래서 내년도 그걸 모아서 마저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한 번도 섬겨볼 기회가 없었는데 사모님하고 식사라도 한번 드세요 하고 별도로 갖고 왔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우쳐 줄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설교를 바꾸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준비시킨 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젊은 집사님을 치유하고 그를 동기부여를 시켜서 이 설교를 하게 했고, 이게 확실하다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확인시켜 주기라도 하듯이 그 권사님이 그 피눈물 같이 모은 돈, 그 300만 원을 들고 와서 기도받고 갔다고요. 경제력이 있는 자들이요, 돈이라도 모으는 자들이 할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사실 월요일 저녁 그 헌금을 받고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고 정말 가슴이 저렸는지 몰라요. 본문의 학계라는 뜻은 축제라는 뜻인데, 학계를 통해서 축제와 같은 기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고와 계시의 말씀이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하고 나면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살이하고 돌아와서 이들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회파된 성전을 지으려 생각하지 않고 집들만 지었어요. 그러면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때가 아니다, 시기가 아니다, 상황이 아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도 그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금리가 높은 때, 경제 사정이 나쁜 때, 이런 때 건축을 할 때가 아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려운 때일수록 역사하셨어요. 우리에게 허물은 빨간 건물 IMF 때 줬어요. 지금 6% 이자 쓴다고 그래도 그때 우리가 비싸게 썼던 거 3분의 1밖에 안 돼요. 다른 사람들 24% 쓸 때 우리는 18% 이자 물고 예배당 건축했어요. 안 망했어요. 그 뒤에 이 엄청난 일들을 계속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때 우리는 피눈물 같은 노력과 고생을 했지만 기어코 승리하고 말았어요. 뭐 인간적인 계산 판단 가지고 지금은 때가 어떤데 어쩌고 저쩌고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자 4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이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지금 내가 임재하고 내가 영광받는 전이 이렇게 다 해파됐는데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게 옳으냐?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나무 판자에 문양까지 새겨가지고 최고급 자재로 집을 짓는 걸 말해요.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지났으니 지적은 안 하겠지만 멀쩡한 아파트 분양받아가지고 내부 다 뜯어냈고 거기다 돈 처발라가지고 인테리어하고 그럴 여유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거 한 평 값도 안 되는 500만 원 내는 건 그렇게도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 똑바로 믿어야 돼요. 겨우 한 평 값도 안 되는 500만 원 내고 나는 그래도 할 거 했어. 나 한구자 했거든. 이럽니까? 그게 최선을 다한 겁니까? 그게 전부입니까? 그걸 책망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지 않았어요? 영원 구원의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좋은 집에 거주하는 거주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못한 분들도 더러 있지만 그래도 빵빵하게 아파트에서 잘 살고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입고. 요새는 하도 옷이 안 떨어지니까 막 일부러 떨어져서 구멍 내고 입고 다니고. 애들 보면 참 좋은 시절에 태어나서 이것들이 귀한 줄 모르고 옷을 일부러 막 너덜너덜하게 해서 입고 다녀. 우리 때는 무릎팍이 해져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멍석처럼 거기다 개우면 창피해가지고 왜 이렇게 무릎팍이 잘 떨어지고 히프 있는 데다 히프도 막 이만하게 해가지고 바늘로 해가지고 입고 다니면 쪽팔려서 창피하고. 그런데 요새는 안 떨어져가지고 막 너덜너덜 구멍 내가지고 그러고 입고 다녀요. 참 좋은 세상에 태어났다. 좋은 음식, 좋은 옷, 그리고 여행 가고. 여러분,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절제도 못합니까? 여러분이 가족들이 해외여행 한번 가는 거 1년만 절제해도 몇 평 할 거예요. 몇 평에 그거 평생 살 거, 그거 한 해 두 해 그것 좀 절제 못합니까? 외국여행 그거 더 못 누리고 싶어가지고 해외여행 많이 가야 되고 좋은 거 먹어야 되고 메이크업 옷 입어야 되고 이런데 혈안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께 귀한 거 드리고 있느냐고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민감하죠? 여러분의 자녀, 아니 자녀가 없으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양질의 교육과 좋은 환경에서 배우는 거 원치 않습니까? 그냥 우리 대 교회 마감하고 다 망하고 끝내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대물림이 돼서 이 교회를 누군가 지키고 이끌어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들을 위해서 옛날 성전은 사실 효용가치가 사용가치가 떨어졌어요. 본당이 예배당 훤한데 그거 쓸모가 없어요. 그런 데다가 막 비가 이제 새기 시작하고 거기 가볼 때마다 그 좁은 공간에서 아이들이 막 바글바글하고 우리는 이 의리하는 데서 멋진 데서 예배하고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아이들에게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참아라, 너희들 놀이터를 해주마.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더 좋은 시설에서 말씀으로 무장받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드는 것이 꿈마당 건축이잖아요. 우리 김정겸 유사님 막내 동생이 그럽디다. 체육관에 족구해보더니 수양관에 체육관이 있어서 너무 좋다고. 그래서 내가 또 한 수 더 떠가지고 우리 지금 짓고 있는 꿈마당에도 이런 강당이 또 들어간다고. 그래서 나는 지금도 꿈을 꾸고 있다고. 낮에 집에 주부들이 와가지고 배드민턴 치고 체력을 단련하고, 밤에는 젊은 성도들이 퇴근하고 와서 335 편짜 가지고 족구하고 거기서 운동을 하고 청소년들이 주일날 마음껏 뛰어놀고, 지금도 나는 환상을 그리고 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 소위를 한번 살펴봐라.
우리 행위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께 귀한 것 얼마나 드려봤습니까? 정말 이건 내 힘것이야,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부분까지 한 거야,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수양관에 오는 사람들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외부 사람들, 자기네 교회도 수양관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자기 와이프가. 그러니까 그 조그맣잖아, 교세에 비하면 자기네도 크게 하면 되는데 아직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부러워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이 수양관의 유래를 아시나요? 수양관을 저 예배당 허물은 거 짓고 나서 2년인가 지났을 때 꼭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이야. 40도 채 안 된 집사가 어느 날 헌금을 냈어요. 1억짜리 자기합수표 2장. 그게 종잣돈이 돼가지고 수양관을 땅 사서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체육관이 필요한데, 아예 이 코로나 터져가지고 예배도 못하고 헌금은 팍 줄어들어서 헌금도 안 나오고 정말 마음이 상심돼서 체육관, 수양관에 가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역시 40도 안 된 젊은 안수 집사가, 목사님 뵙겠습니다. 아예 올라가서 만나자. 아닙니다, 오늘 만나야 됩니다. 내려왔어요. 그러고서 낸 돈이 11조 2억 7천만 원 낸 거예요. 그게 체육관 짓는 전체 비용은 안 되지만 그게 종잣돈이 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만큼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했다고 해볼 수 있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한 게 아니에요. 나이 40도 안 된 사람들이 자기 헌금 내가지고 수양관 땅 사게 했고 펜션동 그거 짓게 했고, 나이 40도 안 된 집사가 엄청난 헌금을 해서 체육관 짓게 만드는 거였다. 내가 이번에도 그 유래를 쭉 설명했어요. 여러분의 소유를 살펴보라고 지금 2군데 말씀에서 2번씩이나 강조해요. 너희 소유를 살펴봐라. 너희 행실을 살펴봐라. 너희가 과연,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줬건만 다른 데 쓰기 바빠가지고 모자라다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쓰지 않고 자기가 몸담고 다니는 교회 위해서는 희생할 줄 모르는 우리에게 이 자극과 책망의 말씀을 하라고 여기 그 장본인이 앉아 있어요. 동기부여를 시킨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세요. 사람들. 자, 여기에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사닥 지도자 왕, 이 사람들 마음을 움직였어요. 요새로 말하면 목사의 마음을, 그런 감동을 줬어요.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성경 개역개정판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개역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흥분시키심에, 이렇게 돼. 흥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흥분. 이 흥분시키다는 일으켜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단어 뜻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모두 흥분이 돼가지고, 야,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 꿈나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손주를 위해서 저렇게 엄청난 시설, 아름다운 시설 지는구나, 막 이게 흥분이 돼가지고 가슴이 벌떡벌떡 뛰어야 될 텐데, 아유, 뭐 누가 하랬어요? 나는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나 시간 드리고 하면 끝이에요. 나 그거 상관없어요. 이래서 되겠냐고, 뭐 이래서 되겠냐고. 오죽하면 저 집사님 우울증 하나님께 고침받고 이거 설교를 화요일날 준비하게 해서 오늘 설교를 하게 하겠어.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큰 노인정 가서 밥 해주고, 아니 자기도 대접받아야 될 연세잖아요. 그거 하면 20몇만 원 준다고 그거 모아서 헌금을 가져왔으니 이렇게 눈물겨운 예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벌써 보셨던 거예요. 이게 필요함을 아셨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시설, 이런 건물을 만드는 일에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관망자가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의식 가지고 참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